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로 20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러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간절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스라엘의 두 집 유다의 집과 또 이스라엘의 집에 관한 8번째의 메시지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과 또 그 바울의 변화가 예수 앞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아 하나로 만드시는 이 메시아의 역할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으며, 또 예수 앞에서 어떻게 그의 메시아의 사역을 바울에게 맡기셔서 이 일을 행하신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메시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실제적인 유다의 집은 감람나무요, 이방인들, 이 교회는 돌감람나무인데 그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교회가 참 감람나무인 이 이스라엘에게 적부침을 당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에레미야서 11장 16절에도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돔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원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에레미야서 11장 17절에 바르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노라. 그래서 사실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내용을 또 증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또 로마서 11장 24절에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원 가지들이 꺾여졌다. 자기 나무에 접붙임 당하는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기적을 베푸시면은요, 시온을 하루아침에 나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이 기적이 곧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66장 14절에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은 시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온의 나라는 지금 마지막 때 가장 큰 환란이 남아있는 이때에 태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도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가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사명을 파수꾼들에게 맡겼습니다. 워치맨. 그런데 이 파수꾼들의 내용을 우리가 이 히브리 말의 원 언어를 보면 나스린, 이건 나사렛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나스림, 이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가 지금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구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 말씀을 일부는 지난주에 우리가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의 집이 이 두 집인데요.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집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 크리스찬들이 구속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유대인 토라학자 야엘 다비드라는 사람이 Gentile Children of Israel,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우리가 커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방인 자손 에브라임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시온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웃음만 나온다 해서 시온의 구속은 마치 이삭과 같이, 이삭은 운명자와 같습니다. 사라가 어린아이를 배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웃음밖에 안 나온다. 그걸 laughter, 아이삭이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산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흩어진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모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으는 사역을 메시아께서 하십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송명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은요, 흩어진 자들이, 집을 나간 자녀들이 다시 돌아온 날이 최고의 기쁜 날이고, 이 일을 행하신 이 대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와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적에 히브리 말을 통해서 보면은 징전하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66장 8절에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말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나니.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기를 순산하였도다. 이 시온이라는 말, 스트롱 단어 6726번. 이건 시온, 메마른 땅, 혹은 이 이정표, 타이틀, 징조, 간판기둥, 사인포스트.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길에 사인포스트들이 많이 있죠. 6가가 있다, 7가가 있다, 352가가 있다. 이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온의 나라, 또 시온의 아침이
영광에 비치는 그 찬양 노래도 다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는 징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에레미야서 31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온 그 자체가 최고의 기쁜 날이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표로 시온, 지온 이것을 시온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시온의 국가는 메시아를 낳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전 세계로부터 흩어져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늘 미가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 예수와 하마샤입니다. 예수와 마사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또 지금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교회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왜 이스라엘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도 이스라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 것을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우리의 구속과 이 마지막 때 일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해산할 만은 사실 이사야서 66장 8절에 시온의 탄생을 말합니다.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흩어져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얼굴을 감추셨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예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흩어진 포로들이 돌아와서 모아지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전 세계를 통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반드시 자기의 본 나무에 거스렸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님의 구속을 체험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접붙임 받은 시온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으려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아져서 이스라엘 왕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게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시온의 메시아 왕국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 다시 말하면 예수와 메시아께서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은 죄를 말합니다. 경건치 않는다는 것은 죄인데 죄가 죄에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를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를 떠났다 하면은 이것은 경건치 않은 것을 말하고 흩어진 자들이 토라를 다시 따른다는 것은 경건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또 후에도 그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돌이키시겠고 그런데 이와 같은 배경하에 사도 바울은요 라비닉 유대인으로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 파충의 바리새파 지금의 오르소독스주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속을 위하여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그냥 골수분자 라빈이 유대인에서 뽑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베드로와 이스라엘을 말씀을 나누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바울은 처음부터 베드로같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예수님부터 직접 택함을 안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그냥 사리가 등등 해가지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골수분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이걸 레비닉 주다이즘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돌리십니다.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데 1절 이하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 돌이라는 것은 예수아를 메시아로 받은 예수아 하마시아 이렇게 부르는 자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흩어진 이방인으로 흩어진 이스라엘의 그 잘라진 이방인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일을 위하여 그를 택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위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아라. 예수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장본인 나 예수다. 네가 반대는 예수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9장 6절을 보니까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라고 한 사람을 예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그 다메섹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너무 빛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완전 눈이 멀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을 떴지만은 봉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못 가가지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보지 못하는 이 기간이 사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정패하니라. 사실 이 사흘이라는 말이 이스라엘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7째 날을 쉬셨습니다. 안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9절과 10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요한을 개인하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사야서 58장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말을 금하며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역사에 그 연대를 암시하셨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걸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은 내가 일을 하고 맨 마지막 7일째는 내가 쉰. 이미 사실 그래서 이 천년이 하루가 천년이 같은 것을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따라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겠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0절에 나온 말씀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신 뒤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주의 날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왔는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6일째 마지막 때 마지막 지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6절에 너희는 예고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성경에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환난의 날은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환난의 날에 임한다면은 지금 임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의 날에 임한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요. 이사야서 13장 8절에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맹살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또 그 다음 말씀 그 에레미야서 30장 6절에도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스스로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게 보이면 어찌미냐.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리로다 하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토라의 원칙을 보면은요 이 야곱의 환난의 때도 여호와의 날과 똑같은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날 중에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시간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라비닉 유대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소멸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군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아직 예수와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이 상태를 소경으로 말합니다.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 이곳으로 돌아오되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오는 내용이 이 토라의 얼마나 중요한 구석의 사건으로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이것에 지금 소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경된 때를 무한정으로 그냥 소경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가 천년이고 천이 하루니 영적인 그 원칙을 적용을 해보면은 3일은 3천년을 말하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후라는 것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이틀이라는 건 2000년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000년부터 우리를 일으키신 이 원칙을 우리가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눈이 머는데 사흘 동안 눈이 멀죠. 그러니까 3000년 동안을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보게 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 마지막 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게 사도행전에 그 토라의 박박박
박사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사도 바울을 뒤집어 놓으시고 그를 사흘 동안 눈 못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맡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사건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2장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 못 갑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구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 아나니아는요 원래 처음부터 토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개종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프라슬라이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 그 종파 중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돈 주고 산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가 개종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또 다른 서신에 보면은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 중에 그 신앙의 그 내용을 표현한 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바리새파 유대주의를 따르지 않고 토라를 따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히브리 뿌리 운동에 많이 참여한 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요, 지금 구절을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책보다도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이 메시아니 유대인들은 구절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이 토라의 말씀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토라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그러나 정통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모든 구전, 사람의 입에서 나온 전통 이런 걸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랄로우는 따르지 않고 리턴로우만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이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여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일을 도구로 삼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다메섹에서 있던 일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여기서 보면은요, 지금 예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는데요, 지금 집가라 하는 그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 명령을 좀 기다리고 있는지니 가서 만나라. 이 하는 사명을 줄 때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가는 아나니아는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파 유대 정통파 라비니 유대인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다메섹으로 와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해를 많이 끼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 사람은 많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우리들의 적임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스라엘 중에서도요, 흩어진 많은 하나님의 흩어진 양들을 찾는 이 업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이 사역이 얼마나 메시아에겐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시고 아나니아에게 알려주시고 여하튼 모든 이 사건이 이만큼 이스라엘의 중요성이 성경의 구속의 역사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거의 주된 목적입니다. 흩어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맡기기 위하여 지금 이미 이방인 중에서 토라를 따르는, 다시 말하면 프라스라이 개정한 자를 사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 택한다는 말, 헬라어로는요 에크로게입니다. 이게 택한 자입니다. 또 이사야서 45장에는 히브리 말로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똑같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택한다는 말은 바히르고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온 택한 나의 그릇, 여기에 나오는 이 택한 에크로게요, 똑같은 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토라를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범죄한 결과 뿔뿔이 이방인들에게 흩어져가지고 이방인들의 짐승에 의하여 고통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베풀어서 모으십니다. 이 모으시는 일을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애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눈먼 못 뜬 것은 많은 지금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아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깨우쳐줘요. 예수아는 메시아다, 예수아는 그리스도다, 예수아 하마시아를 앞장서서 외칠 인물을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데 그 일을 하려면 정말 생명을 내놓고 해야 돼요. 엄청난 핍박받는 일입니다. 이제 자기가 몸담고 있던 잘 나가는 큰 교단에 뭐 큰 직책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뒤집어서 그 교단을 향하여 이제 그 잘못된 거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이 일이 큽니까? 지금 현재 막 예를 들면 미국의 베프티스트 제일 크죠. 베프티스트에서 한 사람을 뒤집어 놓아가지고 그 베프티스트가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 이 일이 얼마나 크고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리 그가 내 이름을 위해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게 하십니다. 사흘 동안 3,000원 동안 눈멀었던 소경의 유대인들을 예수와를 만나게 하는 일을 위하여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고난 많이 받고 핍박 많이 받고. 사실상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 다메섹의 유대인들이요 그 설기가 등등해가지고 이제는 바울을 잡아 주려고 합니다. 바울이 생명이 늘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차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흩어진 열지파, 동화된 이 세상에 동화된 열지파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아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이 사역을 사도 바울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냐, 이 말은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여기에 민족들이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자기에게로 다시 모이게 하는 이 메시아의 역할이 얼마나 또 강조되고 있습니까? 막 성경 구절구절의 이 구속의 역사 속에 이것이 계속 리피트되고 있습니다. 택하시려고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그가 가라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연단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하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토라의 박식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것이 이사야서 49장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는 메시아의 사역을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시려고 이렇게 예수께서 직접 그를 만난 사실을 알고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이사야서 49장 5절과 6절 말씀은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열지파, 흩어진 열지파들과 열둘파들을 다시 모으는 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흩어져 있지만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열지파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잡혀갈 때는 그들의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다시 모이지 않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모으게 된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흩어진 12지파들이 다시 모아지는 일인데 이 모으는 일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누구냐 물어보면 메시아는 그싸했던 우리 12지파들 다 흩어졌는데 이들을 다시 모아서 이 시온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하는 인물이 메시아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12지파들이 다시 모으게 되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4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지금 잡혀있는 자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오라.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주님께서 빨리 나오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그들의 길에서 막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불밭이 있을 것인지. 여기 유대인들의 문헌 슈라바에 보면은 잡혀있는 자는 삼바티안 강 너머로 거주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지파들이 북쪽 10지파들이 쫓겨날 적에 그 삼바티안 강 너머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삼바티안 강이 참 신기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날로부터 일주일에 6일 동안은 그 삼바티안 강이 흐릅니다. 안식이란 날 막 그 강이 딱 흐르지 않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좀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으게 되는 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에 영광을 선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날, 그 강이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이것을 많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이 사실은 많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혼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죽은 뼈들이 가득한데 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12지파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 멸절되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것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인 12지파들이 다시 모아지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소망의 죄수입니다.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잡혀갑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사도행전 28장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를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사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는 것이 아니로다. 20절에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나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노라. 교회 목사님들을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방인 메시지를 증가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사도 바울 그러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부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뿌리. 그래서 이 구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신약을 보면은요, 신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적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시바가 있죠. 유대인들 그 토라를 가르치는 학교를 예시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주 동안 우리가 예시바를 통하여 이 토라를 가르쳤죠. 그런데 이 예시바의 랍비들이 가르칠 적에 학생들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성경을 해석을 딱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요, 조금 잘못된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그 레바이가 뭐라고 하냐면 You destroy the word of God.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은 그 히브리 관점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정확하게 해석해서 올바로 인도하게 완도한 그 말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복음을 위하여 파송됐지만 이방인 내용의 의미가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 속에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집인데, 에브라임 집은 철저히 찢어지고 그냥 갈가지고 또 이방인들하고 쉽게 동화가 됐어요. 토라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삼겹살 고기 잘 먹고 그래가지고 저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하는 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이 사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도 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다메섹에서 하신 겁니다. 예, 가서 잃어버린 고기를 잡아오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흩어진 자손을 다시 찾는 날 외에는 버리심을 받지 않았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 갔습니다. 쇠사슬에 매임받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쇠사슬을 매인 사실은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 관점을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17절에요. 이 사흘 동안 못 보던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러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사도 바울이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보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이것을 위하여 성령 충만 받게. 이 관점에서 볼 적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눈 멀었던 것을 다시 체험하고 사흘 후에 다시 떠서 성령 세례 받고 난 뒤부터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메시아께서는 12지파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오멜 계산하는 날 40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6월절 행사 때 초실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초실절부터 77절 일주일을 7번 해가지고 하루 다음에 오순절로 딱 절기를 납니다.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절기를 지켜가지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을 안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그 오늘 계산하는 날 49일을 세야 되는데 49일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열흘 앞두고 주님께서 승천하셨죠.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또 리피트하는 이유는 지금 마지막 이 펜타코스탈 오순절 파도에 성령의 능력을 무엇 때문에 받는가를 힘을 간직해서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쳤어요. 아멘. 그래서 그 40일 동안 받은 바를 궁금히 여겨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주님께서 40일 오멜 계산하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오멜 이 마지막 41일, 42일, 43일, 49일 그래서 오순절 날이 다 이름에 사도행전 오멜이 다 계산이 끝나네.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오순절이 다 이루게끔만이 나왔는지. 그래서 49일 오멜 계산하고 하루가 더 이튿날 지나 오순날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 정말 생수한 방언을 하게 하고 능력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다. 무슨 증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너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전부 복음으로 모아가지고 이제 말일에 사후에 내가 일으키리라. 다시 와서 무너진 다윗의 정말 이스라엘 왕국 천국의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우리다. 사람이 모아져야 나라가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전도한다, 뭐 선교한다 그 말보다는 메시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십니다라고 말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 흩어진 하나님의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모아지게 하는 이것이 로마만 쌓여.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아나니아가 딱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 임해가지고 가는 정치로 가가지고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또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은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인 이제 사도 바울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메시아의 역할을 자기도 지금 담당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을 얻으며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위하여 이제 눈도 뜨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여기에 튀어나오는 메시지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왕국을 세우시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쓸 적에요. 그 타겟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9절에 브루기아와 밤비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로마서 9장에도요. 그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쓸 적에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 남왕국이에요. 유대인은 남왕국을 말하죠. 뿐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 동화된 북왕국 열집합니다. 그 중에서부터 부르신 자 아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 호세아는 거의 흩어진 이스라엘 열집파들 이방인들을 말하죠. 북왕국을 말하죠. 또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는 내 백성이다.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토라를 안 지켜서 쫓겨나가지고 이방인을 동화되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데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않은 자를 사랑한 자를 부르라. 호세아 말씀은 똑같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려 한 것 같은데 다시 회복.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의 회복이 바로 메시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뭐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신앙이 회복된다, 레스토레이션을 많이 하죠. 원래 이 회복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적으로 볼 적에 가장 이 마지막 때 바람직한 회복은요. 말라기서 4장 4절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라. 아멘. 토라를 회복하라. 아멘, 아멘. 토라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의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다 남왕국이 알지 못하느니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열지파 사마리아 사람들 상정치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열지파를 엄청나게 복 내려주셨어요. 막 물성하게 숫자적으로 크고 부자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원래가 야곱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마나사를 이 축복할 적에 오른쪽에 대한 것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차자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멀티튜드 하여튼 숫자적으로 큽니다. 그런데 그 토라는 따른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커져가지고 누구를 시게 하냐면은 유다를 시기나게 합니다. 왜? 눈먼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그래서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서 토라를 따르지 않는 흩어진 열파들을 크게 해가지고 너희를 시게 하는 것은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 신명기 32장 21절에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뿔뿔이 다 해서 토라를 떠난 사람같이 이방인과 같이 동화된 사람이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원래 토라를 받은 백성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 되지 아니한 자 그들의 시기나게 하며 우전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사역을 잘
해가지고 막 교회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300년까지는 참 순수한 교회였는데 300년 이후부터 다시 또 교회가요 권세와 이 물질과 이게 합해지니까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요 권세와 물질이 들어가면 타락합니다. 이건 뭐 철저한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한 그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시키는 도구가 토라입니다. 그래서 헤브락 루트 문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사도 바울이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말합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물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낸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할 때 이것을 우리가 다 카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0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남왕국이 눈이 멀었을 때 이방인 교회가 부자가 됐습니다. 또 유다 지파가 눈 멀어서 실패할 때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나 하물며 저의 충만함이야. 이제는요 이 사람들이 실패했을 적에 이방인이 이렇게 부여가 되는데 이 실패한 자들이 올바른 설정에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열매. 이 유다 지파가 넘어짐과 실패해서 다시 회복되면요 메시아 왕국인데 그래서 로마서 11장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와 같이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모으며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이 준비 작업을 하는 예수와의 역할과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을 냅니다. 바울은 라비닉 정통교의 유다주의 예언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3일 동안을 눈멀었습니다. 이 바울이 3일 동안 눈먼 사실은 라비닉 정통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가 임할 때까지 예수와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예언적 사실을 대표합니다. 성경적 토라를 따랐던 비유대인 아나니아는 바울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예수와의 지시를 받아 안수하는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한 사실은 마지막 때에 토라를 따르는 비유대인이 라비닉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또 그 모으시는 예수의 역할과 이 역할을 만방에 증거해주는 이 역할을 예언적으로 대표해줍니다. 마지막 때에 정통파 라비닉 유다주의로부터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예수와를 메시아로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으는 그의 역할을 선포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 역할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을 개종시켜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흩어진 자녀들을 모으는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똑같은 사역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8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샬롬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